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공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 싫어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믿지 않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이 있다고 전하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전하니 어떻게 해요?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공회를 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하고 풀어주었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거부했지만은 이 공회의 위협, 그 경고는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리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했을까? 전했을까요? 조금 있다 전하지. 참았을까요? 참고 기다렸을까요? 아니면은 그러할지라도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어떻게 해요? 이 위기만 잠시 모면하면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있었을 건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잠히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병자들을 고치고 또 담대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요.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요. 또 이 사도들이 어떻게 나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냥 만져주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되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저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지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어 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두개인들이요?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시기하고 사도들을 붙잡아 오게 가두었어요. 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오게 갇혔었는데 이제는요 모든 사도들이 이 잡혀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다 오게 잡혀서 오게 갇히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문 닫아야 되죠. 그죠? 사도들이 다 잡혔어요. 거기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생각에는 어떻게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벌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읽지 않았으면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했습니다. 이들은 그럴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자기들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옥에 잡아 가두었는데 다음날 재판하려고 끌고 오라 했는데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사도들을 잡아 어제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 데리고 오라 했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 사도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어야 할 사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그 전날에 주의 천사가 와서 사도들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성전에 가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사도들이 그 말씀 따라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이 재판을 열고 성전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이 사도를 붙잡아서 이제 심문을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했어요. 이 대제사장은 전날 밤에 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들이요. 너희들이 어떻게 탈출했나 그거 궁금한 게 아니에요. 대신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했던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우리가 하지 말라 한 거 왜 하느냐 하며 사도들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인 일에 대해서 그 복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는데 오늘 사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이 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지 너희를 위협하거나 파괴하기,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들은 왜 이렇게 전하느냐?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기 때문이다. 또 이 일에 증거하고 증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 일을 원하신다. 제자들이 지금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의 구주와 왕 되심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고 저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예전의 모습 어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셨을 때에 사도들은 모두 다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재판정에서 모른다 그런 게 한 것이 아니라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죽기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을 본 제자들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되어졌고요.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 하늘로 오르시고 또 그 오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기에 이제 제자들은 그 믿음으로 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예,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혼자 두게 하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또 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저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언제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물론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요. 내가 주신 줄 기도했으면 주신 줄 믿고요.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야죠. 믿음으로 나가야죠. 하나님 주십시오. 오늘 주신 줄 믿고 그대로 행해야죠. 오늘 사도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한 대로 되어질 걸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이 막 넘쳐서 막 흘러가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열릴 때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들어가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못 들어요. 열어주시면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들어가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면 역사하시는데. 참 저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이런 받은 줄 믿으라고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고 봐야 되니까 기도 못한, 나가지 못한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믿고 순종했더니 보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순종해서 나갔더니 제자들이 어때요? 공회 앞에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들이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되신 줄 믿고 받은 줄 믿고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를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살아가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